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이렇게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7절, 8절 이걸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단톡방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주일 예배 설교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설교했습니다. 그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크게 단락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하나의 큰 단락이고 또 12장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42회 정도 했고, 물론 11장 전체로 난 건 아니죠. 바벨 이야기까지 했고, 그러니까 11장 9절까지 했습니다. 근데 11장 10절부터는 셈의 자손과 데라의 그 자손, 그 족보가 나오고, 12장에서 그게 연결이 돼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족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을 다시 나중에 창세기 강에 다시 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제가 해가지고 지난번으로 창세기 강에는 일시 중단하고 새로운 주제로 앞으로 연속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와, 즉 모르는 것, 무지와 믿음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신자들도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라든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여 라든가 뭔가 설교를 듣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건 너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믿음을 그냥 믿어. 이런 식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리고 그게 어떤 부작용을 낳냐면은 믿음과 자기 욕심에 대한 열망을 동일시하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반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라고 예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죄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란 뭔지,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혹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 선교,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막연하지 그걸 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고 하다가 보면 주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이런 주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을 때 누군가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고 가급적 빠지지 마시고 혹시 빠지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물론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1년 내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전에 그 모교 책 모임에서 즉 하나님이죠. 이란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그 책만 해도 페이지가 거의 1000페이지. 맞나? 거의 1000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님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도. 근데 그걸로도 다 담아낼 수는 없죠. 더구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언어로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하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교를 오늘 거의 30분 정도 짧게 할 텐데 오늘 설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음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쓰여진 시대가 거의 2000년 전이죠. 그때는 이 거울이라는 게 오늘날의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 거울로 이제 자기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냐? 청동 거울을 통해서 본 것 정도로만 굉장히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정확하지 않는 거죠. 희미하게 아는데 그리고 그게 부분적으로 알고 또 정확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겸손이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적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친구, 믿음과 동의어로 여기는 게 확신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 확신은 믿음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믿고 또 내가 믿고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알아감으로 이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잘못되었구나, 그게 잘못된 지식이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의심,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제가 이제 설교할 텐데, 그런 자세와 태도로 설교를 여러분이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호칭할 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물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거룩하신 하나님, 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혹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요.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죠. 그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인식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였냐면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이게 전통적으로 잘 안 쓰는, 교회에서 안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런 호칭을 통해서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냐면은, 뭘 받아들이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다양하고도 풍성하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세상에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거를 똑같이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다른 게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방식도 무궁무진하고, 그러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여전하다라는 게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에 담겨있는 그 고백에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옛날에는 막 호들갑을 떨었다면은 이제도 지금도 호들갑을 떨긴 하지만 덜 호들갑을 떠는 상태는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표현해요. 다양하게. 그런데 그런 다양한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뭔가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지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한 동기를 설명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한 다양한 속성들이 있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지존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사랑이란 무엇일까라는 것. 사랑이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죠. 답하기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 그렇다면은 사랑이 성립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사랑이 성립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물론 그 조건이 여러 가지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겠어요? 사랑. 하나 이상. 하나 이상. 그렇죠. 뭐냐면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항상 누군가의 관계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사랑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다 뭐냐면은 항상 타인, 어떤 대상과의 관계예요.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대상을 설정해 놓고 이야기해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서로 사랑하라. 즉 이렇게 늘 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늘 대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사랑이 나와요. 성경에서 사랑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그 성경장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겸손하며, 그렇게 쭉 나와 있는 사랑에 관한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정의하는 사랑의 내용은 다 뭐냐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자신에 대해 오래 참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거죠. 그 사랑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면 이제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어느 시점에 생겨난 것일까? 즉,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에게 사랑이라는, 창조했으니까 그 창조한 대상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사랑이라는 속성이 생겨났는가? 아니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게 있으셨던 속성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사랑은 영원한 속성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원 전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그 속성은 어느 시점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게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하나님에겐 영원 전부터 뭐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대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할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겐 영원 전부터 사랑의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삼위일체 이런 단어는 나오진 않는데 성경에 충실했던 고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로 이제 받아들였고, 그래서 세계 기독교가 여러 가지 분파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대부분의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이고도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 했을 때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그래서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를 구분한 기준도 이 삼위일체 교리로 이제 따지는 거죠. 물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 각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삼위일체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데 이 세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 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일체다라는 게 숫자적으로 하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삼위일체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저를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는 설교자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또 어디 사회에서는 제가 상담사예요. 그럼 저 하나에 세 가지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설교자, 저기서는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떤 맥락에서는 성부, 어떤 맥락에서는 성자, 어떤 맥락에서는 성령.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양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정제된 교리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형광등 이런 거 비교해서 저 형광등을 보면 뭐가 있죠? 물체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나오는 열이 있죠. 그 다음에 빛이 있죠. 그런데 형광등 하나야. 그러니까 세 가지로 있는데, 그러니까 물질과 빛과 열. 이 세 가지인데 이게 하나지 않냐. 삼위일체가 바로 그런 거다.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말이 안 되냐면은, 그러면 온전한 형광등이 되기 위해서는 열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빛만 가지고 안 되죠. 물질만 가지고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라고 그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그랬을 때, 그 말은 세 하나님이 합체가 돼야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신데 삼위일체의 신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하나인 사람이 어떻게 세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이건 이미 옛날에 다 이단으로 정제됐던 거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들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완벽한 사귐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 삼위일체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즉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귐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신다라는 맥락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성부에게는 성자와 성령이, 성자에게는 성부와 성령이 이런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한 이야기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를 갖고 계셨다라는 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대상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죠.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이유는 뭐죠? 물건을 만드는 이유. 그렇죠.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기 위해서. 근데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 전에 나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냐면은 결핍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부족함이. 즉 내가 여기에서 옛날에는 미국으로 많이 여행을 간다. 너무 오랜 세월 가지도 못할 뿐더러 너무 위험하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함이고 결핍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가는 자동차라든가 기차라든가 비행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이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에게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어서 세상을 만드셨을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어떤 부족함도 그 어떤 결핍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세상을 창조해야 될 그 어떤 필요나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주일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영광받기 위해서. 그죠? 찬양받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이나 인간의 찬양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무슨 애정 욕구에 사로잡힌 분도 아니고 인정 욕구라든가 칭찬에 굶주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어떤 찬양도 그 어떤 영광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충분히 자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려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슨 칭찬에 굶주린 하나님으로 폄하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찬양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고백들 많이 하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섬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혹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에게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섬겨서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당신의 부족함이나 결핍을 채우려고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로 창조하셨을까?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서로 간의 깊은 사랑과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고, 그 관계는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 어떤 필요도 없는, 뭘 더 필요로 하는 관계도 아닌데, 그 어떤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의 속성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부족함을 메꾸려고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나누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는 그 사랑을 같이 나눌 대상으로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 이 말과,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 이 말과, 내가 아무개와 사랑을 나눈다 이 말이 다르잖아요.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누구와 사랑을 나눈다, 이 말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거죠.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그 누구누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한 거, 내가 누구누구와 사랑을 나눈다라는 건 뭐예요? 사랑을 나눈다. 그건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쌍방적인 거잖아요. 서로 사랑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사랑을 나누신다. 하나님이 사람과 사랑을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맺고 계시는 사랑의 관계에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적인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과 비슷하지만 사랑이 아닌 게 있어요. 사랑과 비슷하지만 사랑이 아닌 거. 그게 뭐냐면은 동정이에요. 동정. 우리가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가엽게 여긴다 할 때 이제 동정. 동정과 사랑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뭐겠어요? 동정과 사랑 가장 큰 차이, 거기에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귐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랑 다 같은 동의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사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와 사랑을 나눈다 해서 그 큰 차이가 뭐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사귐이라는 게 없어요. 스토커도 사랑을 하죠. 사랑하니까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귐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와 사랑을 나눈다 할 땐 거기 뭐가 필수적이냐면 사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정과 사람이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동정에는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보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동정이라고 그래요. 노숙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 그리고 뭐 구제라고 할 수도 있고 동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어떤 중요한 태도예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귐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길 가는 노숙자를 도와주지만, 동정에서 도와주지만 그 노숙자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정은 되게 일방적인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사람은 늘 주고 받는 사람은 늘 받는 거죠. 그게 동정의 관계예요. 일종의 일방적인 시혜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그걸 해야 돼요. 동정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시혜도 베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동정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동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너 이거나 먹고 그냥 문제 일으키지 말고 잘 지내. 막 우리가 아우성처럼 주세요 그래. 그래 아우 귀찮다. 딱 던져주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 이런 식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사귐의 관계를 사람과 더불어 같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건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일방적인 시혜나 일방적인 동정의 관계 아니에요. 그럼 그 관계는 서로 대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다르지만 그 세 분은 대등한 관계, 종속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동정이란 우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다라는 거죠. 당신과 대등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보면은 동정의 관계다라는 거죠. 동정의 관계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다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걸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성이나 마음씨 등을 보고 그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고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무나라 살다가 또 어려운 일 닥치면은 다시 하나님에게 가서 이것저것 주세요 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달라는가 그걸 살핀 다음에 요구를 들어주고 그럼 또 다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이런 반복이 동정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이제 그 거지가 여러 명 있다고 쳐봐요. 그 거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무조건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지들은 뭐예요? 그것도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겠죠. 그렇죠? 부러지지 않은 다리도 부러진 것처럼 꾸미고 멀쩡한 눈도 안 보이는 것처럼 저기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불쌍한 걸 어필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에게 마음이 동하겠죠. 그 돈을 던져주면 이 거지는 선생님, 사장님, 사모님 하면서 막 감사하다고 막 칭찬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지나가죠. 그럼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가? 도와주는 게 있고 감사가 있고 요청하는 게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그게 사랑의 관계인가? 아니죠. 그건 동정의 관계예요. 결코 대등하지 않아요. 결코 사귈 수 없어요. 즉 거지와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정의 관계로는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달라고 하고 무엇을 들어주는 식의 관계로만 된다면 그거는 동정의 관계이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기도 하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자비롭게 여기기도 하고 안타깝게 여기기도 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가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동정의 관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는 어떤 마법 램프의 그런 거인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나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사귐인 거죠. 그러면 사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사귐은 저절로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사귀기 위해서는 사귐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다시 아까 예를 들었던 거지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에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고 가던 길을 가는 것. 이건 동정이에요. 여기에는 사귐이 없죠. 왜냐? 돈을 준 사람이나 돈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를 알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그 거지와 그 거지를 돕는 사람 간 마음의 접촉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랑이죠. 왜냐? 거기에는 서로 간에 아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방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어야 되는 분, 이렇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그런 관계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 즉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죠. 상대방이 내가 누군가 친구나 뭐 이런 관계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만나는 이유가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그 관계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허무하겠어요? 상대방은 나를 알기 위해서, 나와 사귀기 위해서 나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나에 대해 관심 있는 척 이렇게 묻고 교류한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을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아무리 떠받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인 양 떠받들어도 마음이 전혀 그 사람에겐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귐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즉 우리를 동정의 관계로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떤 많은 신앙인들의 그런 고백들이나 간증들을 보면은 신앙에 처음 입문할 때 하나님을 처음 알아가고 이럴 때 많은 간증들이 기도 응답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점점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었다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반대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딜레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동정의 관계로 만들어갈 것인가, 사귐의 관계로 만들어갈 것인가 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처음 입문기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가 우리처럼 10년 되고 20년 되면 교회로 다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뭐라도 달래기라도 뭐 주세요 하면 뭐 딱 던져주는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아예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침묵이나 하고 이런 경험들을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무조건 요구하고 그거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나 안 믿겠다, 떠나겠다,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숙한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의 관계를 동정의 관계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당신과 동등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즉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준과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이죠. 신앙의 성숙이란 건 뭘까요? 신앙이 자라간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세하게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죠.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내 온 삶으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가 갈수록 더 깊이 나눈다면 나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의 말씀에 힘입어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칭얼대고 우리가 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이붓고 주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고, 이 온 우주와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